11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믿음에는 시련이 따라오고 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후에도 한 몇 년 더 지나서 380년에 디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됐죠. 그때까지 한 400년 가까이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역사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나 정말 온갖 순환을 당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의 길을 걸은 거 그를 시발로 해가지고 요한 사도 외에는 전부가 다 순교했잖아요. 300년이 넘는 세월을 박해로 가지고 순교 역사길을 걸어야 돼. 기독교 역사는 순교로부터 시작됐어.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 때 스스로 잡혀가지고 로마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또 바울 사도 역시 로마에서 대리석 기둥에 목이 묶여가지고 도끼로 참수당했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곱은 헤롯 아글바 1세에 가지고 칼로 맞아 순교했고, 모두가 다 그랬어. 난 그 사도 바울 순교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었다니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지만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 삼중고에 대한 그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문답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죽음을 예비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서 기록된 스테판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3번이나 평신도들이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런 순교와 순환의 기록을 히브리 11장 36절에서 정의하기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재치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었다고 대변하고 있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환의 사건 옛 시대로 끝이 나고 지금은 평화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전 시대와 같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순환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성경을 출판해온 기독교 출판사에 7천만 달러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건이 보도됐잖아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말이죠. 미국과 영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일어난 후폭풍이,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결혼 집례를 거부했다고 가지고 목사가 소송을 당하고 말이죠. 성경에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규약시한 성경 구절이 헌법적 권리와 감정적 좌절감을 느끼게 한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성경이 만들어지니까 언제나 지금 시대에 사람이 그것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말이죠. 배상 요구를 하냐 이 말이에요. 700억 원 이상의 배상해야 될 형편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그들이 출판할 수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아주 간교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기 재임 전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공언하고,
그런 설정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좀 잠재워졌긴 했지만 그건 잠정적이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 성경을 다 없애서 다 태워버리고 있잖아요. 중세 카톨릭에서 성경을 입혀뒀던 그 암흑시대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한 마을에서 200여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한꺼번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방어해 주지 못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아 죽고 교회는 무너지고 신자들은 폭행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중지시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25세기가 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사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네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감옥을 가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금지법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래가지고 소송나오고 총체차별금지법이라고 명명 동성애 양성화의 법인 제정되고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4절에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피를 흘려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미 정치적 반대 내용이 설교에 들어가게 되면 영락없이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머리와 가슴 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금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다 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급속도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달리고 있다는 증거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겪는 연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주님 오실 때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에 순교의 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북한으로부터 탈북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공사는 거의 9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 해괴망측한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순환의 예고는 북한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공의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대로 사회주의 친공산 좌파해가지고 공사 하나 속행돼서 중국의 속공이나 북한의 연방제 연합하게 되면 제일 먼저 겪게 될 일인 거예요. 주인의 십자가에 매달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동조하고 그들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찌 영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좌파서의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동조하는 그런 연합한 이들은 구원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죽기 살기 싸움인 것을 인식하고 목숨 걸고 주를 따르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한가하는 근이들이 돼가지고 영생을 취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나를 구워 살피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